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가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그동안 이 저희들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병균들을 잘 안 마시다 보니까 벗으니까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감기들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안 좋은 거 어떻게 마시고 살아야 되나 봐요. 아무쪼록 우리 또 추운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욥기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지겨우셨나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은 욥기서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욥기의 교훈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아는 것과 대조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옷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옷들의 색깔을 알 수 있고 또 피부를 통해서 촉감을 알 수 있죠. 또 코를 통해서 옷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오감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 혹은 이성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인식 능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 머리로 생각하는 그 능력 밖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주목한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주시하고 관찰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주목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의한 이 믿음은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사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였거든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 현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림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는 것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 고통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밝히 보여질 그것에 주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욥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자기 건강도 다 망가진 상태가 바로 욥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로 선택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로우심, 또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가 주목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어떤 고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아픔들, 그런 고통이 팽배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욥기는 어떤 이해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지금은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욥기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이 잡고자 하는 물고기마다 그 그물코의 크기가 다 다르죠.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큰 그물코를 사용하고 또 멸치와 같이 아주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작은 그물코를 사용합니다. 그물코가 큰 그물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아주 작은 그 멸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그물코 크기에 맞는 물고기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크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감과 이성을 통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것들,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잡지 못하는 그 물고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봐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고기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이성의 그물로 건져 올릴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물질.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논리를 펴고 반박을 해요. 그러나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그 앞에 당해 있는 그 문제를 이해하라고 하시는 대신에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지각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을 떼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될까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 대한 것입니다. 악. 과연 선과 악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고를 예로 들면 이 유물론은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에서부터 어떤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는 아주 작은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뭐 단백질이든 아미노산이든 어쨌든 생명은 이 물질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생명들이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서 점점 이 고등한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선과 악과 또 도덕과 양심과 정의 뭐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정해진 이 선과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잘한 일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도자를 죽인 것은 그것은 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도 바뀌죠. 어떤 시대에는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 전혀 악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노예를 부리는 것은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악이죠. 이처럼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시대나 문화 혹은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이 정해준 절대 선 혹은 절대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때부터 이미 선과 악은 존재했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욥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를 통해서 선과 악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악에는 그 원흉이 되는 존재 누구예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죽인 것도, 그 재산, 그 욥의 양들을 죽인 것도, 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은 것도, 심지어 이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그 근원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든지 기타 여러 일들이 욥의 이야기처럼 사단이 직접 일으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악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악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이 따라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악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그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는 하와에게 있어서 먹음직도 하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판단한 선악과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먹은 거죠. 내 눈에 선하게 보인 것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내 판단에 의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동물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고 그 어떤 정의도 도덕도 없는 아주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정의한 이 한마디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에 정해진 법은 없다.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네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끝은 분명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선과 악, 그 기준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세 번째 교훈은 친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친구를 어떤 사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것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멀리 보이는 이 산이 생각이 나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이 산이 잘 보이고 또 날씨가 흐린 날은 산이 흐릿해서 그 시야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이 친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다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깝다가도 또 어떤 때는 참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산은 언제나 거기 있는데 그것을 보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친구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기에는 모두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과연 욥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에 대한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욥의 성공은 아마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욥이 부자였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역경은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죠. 신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와 견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였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아픈 욥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잡아다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살려줘야 합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전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곳인데 그들은 이날 정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성전이 무엇을 위한 곳인가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녀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녀의 삶을 위한 용서였어요. 결국 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그를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요한복음 8장의 여인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만큼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정죄했어요. 그 결과 욥의 고통은 점점 커져갔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친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기 잠언에 보면 친구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17절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성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을 끝낼 수 있다면 그 우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정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친구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한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참된 친구는 때로는 뼈아픈 충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잠잠해 있는 것은 참된 친구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 철이 서로를 깎는 과정은 아프겠지만 그 결과 더 날카로운 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믿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뼈아픈 책망까지라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동정으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는 책망과 언쟁으로 번졌어요. 그들의 말은 욥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설득시키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정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도 또 친구를 위한 뼈아픈 충고도 없었어요. 단지 그곳에는 논쟁만 있었을 뿐입니다. 논쟁은 아무리 논리가 탄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변화는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교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친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또 어떤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인가? 때로는 공명심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구 쏟아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누군가를 논리로 이기기 위해 침을 튀기며 이야기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진 않았는가? 욥기의 세 번째 주제인 이 친구,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거나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써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준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땅의 고통, 질병, 가난, 전쟁, 범죄, 이런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기필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라면 굳이 그 고통을 느끼며 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살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픔을 억지로 참고 견디며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런 말이었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부터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욥기는 가장 마지막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결국 그는 죽었어요. 이 철학 사조 중에 허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는 삶의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부정해요. 인간은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한 그 어떤 가치나 목적이나 존재의 이유 따위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물론 사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했죠.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물질로부터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나 삶의 목적 따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인생은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흙이라는 물질로 돌아가는 의미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서는요, 이러한 허무주의적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픔,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구속주를 기다리고 그를 통해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삶의 의미예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욥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지라도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시니 그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1944년 아침 독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그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꿈을 꾼 그 사람은 확실히 믿었어요. 비록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전쟁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꿈을 통해 받은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3월 말이 가까웠고 그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30일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희망의 상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희망의 상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수감자 신세였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가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 1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새해가 밝아오자 그들은 또 다른 1년을 버텨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의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은 신체의 저항력을 잃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빅터 프랑클은 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이 사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물질의 우연한 조합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아무런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끊고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이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욥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가 주는 다섯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예수님과의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그렇다면 욥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예수님의 절대적 완전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욥은 모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그의 경배의 이유에 대한 시험으로 시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도 역시 광야 시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욥과 예수님 모두는 의로움으로 인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욥은 모두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너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는 그런 오해, 또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다는 등 많은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요,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잔을 믿음으로 마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이 욥의 유사점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둘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셋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고소를 당했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욥의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이 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으로 이 욥기 전체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싫지 않은 그 악의 존재,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친구,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 희망, 그리고 욥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교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합리적인 대답보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책인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책의 교훈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